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유황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의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뇌를 다쳐서 병원으로 급하게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빨리 이거 뇌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뇌세포를 빨리 이식을 받아야 되는 뇌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뇌 이식 수술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뇌가 있어야 되는데 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뇌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뇌가 있습니까? 대학 교수의 뇌도 있고 의사의 뇌도 있고 변호사의 뇌도 있고 또 경찰관의 뇌도 있고 국회의원의 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개의 뇌 중에서 제일 싼 것이 어느 뇌입니까? 그랬더니 대학 교수의 뇌가 제일 쌉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학 교수들은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뇌가 많이 닳았기 때문에 싸대요. 그 다음에 의사의 뇌가 쌉니다. 왜냐하면 의사들도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사들의 뇌도 쌉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경찰관. 제일 비싼 뇌가 국회의원의 뇌입니다. 왜 국회의원의 뇌가 그렇게 비쌉니까? 국회의원들의 뇌는 거의 쓰지 않은 새 겁니다. 왜 새 겁니까? 국회의원들은 맨날 나는 모릅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뇌를 이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뇌는 다 거의 새 거래요. 그래서 제일 비싸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내가 국회의원 뇌로 이제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는 실제가 아니라 유모입니다. 유모. 사람들이 송년이 되면 잊을 건 다 잊어버리자, 망각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면 망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털어버리고 다 잊어버리자. 그래서 잊을 건 잊자, 망각할 건 망각하자. 그래서 망년회를 하죠. 오늘 우리는 송년 예배입니다. 기독교에 왜 절기 중에 송년 주일이 있고 송년 예배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풀 거는 풀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송년 주일이 있고 송년 예배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조건 잊어버려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풀 것은 잘 풀어가고 회개할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송년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라기서가 어떤 책이냐면요, 이미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신 분들이라든가 또 이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방자히 하다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저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다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을 그 나라의 포로로 몽땅 잡혀가지고 노예살이, 포로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로 끌려간 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우리는 지배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국민들이 몽땅 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800리가 넘는 곳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포로살이가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우리가 시편 137편 1절부터 읽어보면, 그들이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그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울었냐면 시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 시대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함으로 그 복을 우리가 차버렸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지 못함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서러움을 당하고 이곳까지 끌려와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울면서 그들이 회개를 하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살이 하는 동안에 참 어려움이 많고 서러움이 많았어요. 우리가 에스더서 같은 걸 읽어보면 그 바벨론 포로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그 고생이 말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 뜨거운 맛을 보면서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다니엘 같은 이들은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고, 에스겔 같은 이들은 그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정말 소똥으로 떡을 구워 먹어가면서 그가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정말 바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가지고 다시 기회를 줘 가지고 70년 만에 이제 포로살이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아주 뜨거운 맛을 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자, 정직하게 살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중축을 하고 성전을 새로 짓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어요.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게 한 70년 동안은 그렇게 잘 섬겼다가 한 70년 정도가 지나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고, 그래서 이미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하면서 그 뜨거운 맛을 봤으면서도 이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70년 정도 흘러니까는 또다시 방자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또다시 타락을 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한다. 너희들 또다시 초계같이 너희들이 불살라지고 초계같이 너희들이 흩어지는 그런 일을 너희들이 또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지금 오늘 본문이 어디요? 누구를 보내셔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경고하는 내용이 이게 말라기서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너희들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라. 이러이러한 문제를 너희 풀어라.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초기와같이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란 말이에요. 자, 이 말라기서를 갖다가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송년주의를 맞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것, 풀어야 될 것을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로 출발을 한다면 반드시 그 위에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거 바로 시정해라, 바로 이것을 해결을 해라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 경고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찾읍시다. 말라기서 1장 7절. 말라기서 1장 7절. 내가 시작하면 읽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7절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더럽혔다.
너희가 주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더럽힌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앞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 무슨 떡을 드렸다?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그 성소에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진설대라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진설대. 그 진설대가 뭐냐면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 진설대에다가 떡을 갖다가 쫙 진설해서 하나님께 떡을 드리는 일을 해요. 그 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설대 위에 떡을 진설해 놓고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는 일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막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가축을 키울 수도 없어요. 근데 40년 동안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사막 한가운데 살면서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다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이슬과 함께 매일같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영에 매일 마당에 만나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갖다가 빗자루 이렇게 쓰듯이 만나를 걷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떡을 먹으면서 40년을 갖다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떡은 무슨 떡이에요? 이게 그들이 땀 흘리고 농사 짓고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서 얻은 떡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로 거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떡을 딱 진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무엇으로 살았고? 은혜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 농사지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떡을 먹고 그들이 살았으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떡을 진설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떡이라고 하는 건 따라합시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떡은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살았는데, 이건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럽혔다는 것은 은혜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산다, 우리 스스로 산다, 우리의 방법대로 산다. 이것이 바로 누구를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럽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어느 한 자매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이제 산딸이 돼가지고 산부인과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산딸이 다 되는데 혹시 출산을 할 때 수술을 할지도 모릅니다.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와서 이 자매님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수술을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한데 이거 준비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도 무사히 순산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수술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비용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준비해야겠다 생각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모으는 그 자체는 죄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이제 남편이 월급이 적어요. 근데 남편이 월급을 타가지고 오면은 11조를 갖다 이렇게 띄워놓잖아요. 근데 그 11조 띄워놓은 것도 모으는 거예요. 또 여성교회 회비도 안 내고 그 돈도 모으는 거예요. 또 성교비를 내는 것도 안 내고 그 돈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아도 더럽게 돈을 모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을 수 있는 건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는 않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돈을 모으는데 참 더럽게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증을 하냐면, 목사님,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정말 내가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이분이 출산을 할 때 수술을 해서 출산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수술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그런데 70만 원 들었대요. 그러면 그때까지 모은 돈이 얼마를 모았느냐? 딱 70만 원 모았대요. 그랬느냐? 그런데 그러면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일가 친척들이 다 찾아서 축하한다고 막 일가 친척들이 찾아와가지고 조금씩 돈을 줬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270만 원을 줬대요. 그러니까는 사실 더럽게 돈을 모으지 않아도 됐어요, 안 됐어요?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다 그 돈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 그분이 정말 하나님 무사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니까는 정말 수술하지 않고도 무사히 순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했더라면 아마 수술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잘 은혜롭게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백성이, 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참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럴 거예요. 야, 너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더럽게 산다. 그 참 유치하게 구차하게 산다. 아마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거.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그 자녀를 갖다가 자녀에게 은혜 베푸시고 자녀를 하나님은 돌보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설 때에다가 떡을 드리면서도 그 떡을 드리는 이름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떡을 드리면서도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산다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럽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당을 더럽힌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대로만 산다면 그건 누구를 더럽히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누구를 더럽혔어요? 주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떤 잘못을 저질러놓냐면은, 자, 한번 또 성경 봅시다. 자, 말라기 2장 17절. 2장 17절. 자, 2장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자, 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괴롭히었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전에요, 성인은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하고 형제님이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4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년이 지나면서부터 이분들이 하나님, 우리도 아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되었든 딸이 됐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아기를 주세요.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담임 목사한테 찾아와서 간절히 기도를 받고, 또 전 교인들도 그 부부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부부에게 아기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5년째 가서 그 자매님이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갖다 출산을 했어요. 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참 교인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담임 목사도 기뻐하고
정말 축하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참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아이를 주셨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자매님이 교회를 안 나왔어. 그래서 왜 안 나왔냐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교회를 안 나왔대요. 아니 바람 분 거하고 교회 나오는 거 무슨 상관이냐? 아기가 혹시 감기 걸릴까 봐. 그래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 하니까 비가 와서 안 나왔대요. 또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오니까 눈이 와서 안 나왔대요. 왜? 아기 콧물 흘릴까 봐. 그러니까 눈 온다고 안 오고 비 온다고 안 오고 바람 분다고 안 오고 뭐 때문에 안 오고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빠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남편도 안 나오고 부부가 다 교회를 안 나왔어요. 나중에 왜 안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기가 다니는 영화원에서 야외로 놀러 간대요. 그래서 아기하고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왔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아기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야 되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열심히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는 다들 그럼 전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축복으로 주신 아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점차 더 교회를 자꾸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차라리 아기가 없었던 것이 더 나을지도 몰랐겠다. 차라리 아기가 없었더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는 것에 게으르진 않았을 텐데 그 아기가 있는 바람에 아기 때문에 더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인하여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더 열심히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람 진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괴로워하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너희가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그 아기가 때로는 감기도 걸리고 콧물도 흘리고 콜레라도 걸리고 설사도 하고 탈진도 하고 그러면서 면역력이 생겨가 점점 아기가 커가는 거지. 바람 분다고 안 나오고 눈 온다고 안 나오고 비 온다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괴롭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딴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린 적이 있나이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함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다 누구를 괴롭게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풀고 그것을 해결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풀어야 되느냐? 또 성경 봅시다. 자, 말라기 3장 13절. 말라기 3장 13절.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대적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반문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거기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자 3장 14절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절 보세요. 이 말이 쉬운 말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잘 섬겼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교회 헌금도 많이 했고 그리고 교회 건축할 때 내가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내가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내가 섬기고, 내가 속장으로 열심히 섬기고, 식당에서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정말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개뿔 나한테 돌아온 게 뭐가 있습니까?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열심히 주를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딸이 재벌한테 시집가기를 했습니까?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기를 했습니까?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내 몸이 날씬하게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했습니까? 개코 아무도 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맨날 놀러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좋은 자동차 타고 떵떵거리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서 얼마든지 그들 잘 사는데, 아이고 주님을 잘 섬긴다고 지금까지 나한테 돌아온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제 대충 주일 성수나 하고 그냥 어느 정도 거리 간격을 딱 유지하면서 목사님이 쫓아올 것 같으면 좀 바리케이트도 좀 치고 말이야. 그러면서 좀 나도 그러면서 설렁설렁 대충 해야지. 그렇게 열심히 그냥 열심히 그냥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안 섬기고 교만하게 하는 자들이 화를 타면하고 그들이 오히려 더 잘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코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도 욕모양 욕구립니까? 뭐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를 대적하였다. 악한 말로 이것이 주를 대적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바라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로 얘기해 볼까요?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느 한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실명을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실명을 얘기하잖아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교회에서 20년 동안 힘으로 사무행정을 봤어요. 그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전적으로 맡아가지고 사무행정을 다 보고 노인대학에 가서 다 대수발하지하고 20년을 갖다가 교회 사무행정을 보면서도 교회로부터 사례비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렇게 다 봉사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 비서처럼 그렇게 다 모든 일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성가대로 또 예배위원으로 열심히 주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야, 너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에 와서 살고 20년 동안 교회에서 돈도 받지 않고 네가 사무행정을 다 보고 너 뭐 잘된 게 뭐가 있냐? 뭐 남편이 직장도 그렇고 너 사는 것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뭐 너 된 게 뭐가 있느냐? 더군다나 억울하게 누명까지 써가요. 교회에 재정을 갖다가 빼돌렸다는 둥, 엉뚱한 데 썼다는 둥, 억울하게 누명이나 쓰고 자기 돈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억울한 일만 당하고 뭐 너한테 되어진 게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라고 했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봉사한 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일을 한 거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그 은총이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고 감사해서 모든 것을 했지 내가 뭘 바라고 했느냐? 우리 남편이 구원받고 애들이 구원받고 시어머니 구원받고 친정어머니 아버지가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러면 내가 족하지 내가 뭘 다른 걸 바라면서 하느냐?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걸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장례식을 다 치러드렸거든요. 장례식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후로 얼마 안 있다가 그 시에서 뭐가 왔어요. 뭐가 왔냐면 재산세 내라고 왔대요. 난 재산도 없는데 그 동네 나는 재산도 없는데 왜 나한테 재산세 내느냐? 아니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내가 무슨 재산이 있냐고. 근데 세상에 알아봤더니요. 그 아버지 그 형제가 5명인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권사님한테 땅을 갖다 남겨놨어요. 근데 그 땅을 몇 평이나 남겨놓은지 놀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몇 평이나 땅을 갖다가 다른 형제들 다 빼고 그 권사님 앞으로 땅을 갖다 해놨는데 얼마를 했는지 아냐면요, 14만 5천 평. 14만 14,000평이 아니고 1,400평이 아니고 14만 5천 평을 해요. 근데 그 시에서 그 시가 이제 포화가 돼가지고 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 옮겨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까는 그 시에서 그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평당 30만 원씩. 평당 30만 원씩만 해도 500억이 넘어요. 근데 안 판다. 그래서 조합을 결성을 했는데 평당 50만 원씩 팔겠다. 그럼 얼마예요? 700억이 넘어요. 이분이 지금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절 찾아와가지고 헌금을, 놀라지 마세요, 36억을 하겠다고 딱 작정을 해놔. 교회비 그냥 갚아버리는 거지 뭐.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신앙의 자세가, 그분이 나한테 와서 한 얘기를 20년을 갖다가 사무행정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해도 뭐가 된 것이냐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했고, 억울한 소리들 해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 거지. 근데 전혀 생각지 아니하는 숨겨진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 50년 전에 땅을 사놨는지 아니면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을 갖다 그 딸한테 다 넘겼는지 모르지만, 이건 내가 뭐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종교에서 되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겼고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고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돌아온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자는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더 잘 되질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악한 말로 여호와를 대적했다. 이게 여호와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송년을 맞이해서 풀 건 풀고 가자 이거예요. 하나님 회개할 거 해결.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너희들 풀어라, 이거 너희들 해결해라, 이거 너희들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초계와 같이 불살라지는 일이 있어서 너희들이 흩어지는 일이 또 벌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4장 1절, 말라기서 4장 1절,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를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들 그래요. 외양간에서 나온,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경고해 70년 동안 그 뜨거운 맛을 봤으면서도 너희들이 또 그렇게 행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이 쭉쭉쭉 경고했는데도 그것을 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겸손해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초계까지 불가, 너희들이 사라지고 흩어질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기서 끝에 그렇게 경고한 대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다가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뭐 1945년도인가 언젠가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해서 그때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방자에 행하다가 결국에는 초기에까지 그렇게 다 터지고 200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70년 동안 뜨거운 맛을 봤을 때 하나님이 경고했을 때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가 2000년 동안, 그러나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풀 거 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 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에게 빛을 비출 것인데 그때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그랬어.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를
본 적 있으세요? 뭐 서울에서 언제 그런 걸 본 적 있겠어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너무 자주 봤어요. 외양간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송아지가 그 외양간 밖으로 한번 뛰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놈들이 막 껑충껑충 뛰는데요. 보통 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추밭에 가서 배추 다 밟아버리고요. 부엌까지 뛰어들어가서 부엌에서 막 또 껑충껑충 뛰다가 찬장 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막 껑충껑충 또. 왜 뛰는 줄 알아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잘 정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경고에 말씀드려서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기쁘게 뛰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한 내용이 있지만은,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송년을 맞이하고 송년주를 맞이하는 우리가 이걸 잘 받아들여서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적은 없었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더럽게 한 적은 없었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 적은 없었던가, 우리들도 한번 이걸 쭉 살펴보고 은혜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풀 것을 풀고, 그리고 내년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뛰는 역사 있게 되게, 그렇게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